노래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이 목이 다 쉬도록 불러도, 찬양을 몇 시간 불러도 좋은 게 제 삶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밋밋하게 그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침 뮤지컬 배우가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합시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매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그 말의 첫말인데, 하나님의 그 크게 찬양한다는 뜻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또 스가랴의 노래가 있습니다. 베네딕토스, 찬미하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눈크 디미티스, 시몬의 예수님을 안고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탄생에 얽힌 이렇게 누가복음이 나타난 이야기를 여러분 한편의 뮤지컬로 그리면서 여러분이 그 악상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없이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세상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이 성탄의 스토리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얘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언만 했지 아직 정식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연거푸합니다. 그 뜻이 뭘까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들어보십시다.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마니피카타라고 하는 말로 많이 알려져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12곡으로 지어서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영혼이라는 말은 피시케라는 말씀인데 피시케라는 말 자체가 영혼이요 목숨이요 생명을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라면 푸뉴마라고 하는 건 숨, 목숨을 가리키는 말이요 영을 가리키는 말도 합니다. 결국 푸시케나 푸뉴마라고 하는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숨이, 내 생명이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중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마리아의 몸동작이 보면은 아주 작지만 그의 마음속 기쁜 것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자기 맥박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한 기뻐뛰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 영혼의 노래일까? 그리고 노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처음에 노래가 나온 게 홍해 사건 이후에 불렀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그들이 보이는 바다는 그들의 눈에는 삶의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온 이집트 군대에게는 그들이 봤던, 저들이 다 건너갔던 그 생명의 바다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바다가 누구에게는 죽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생명이 됩니까?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쓰나미에 일어서 222명이 사망했다는 속보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 죽음으로 떠나갔던 그들은 맨날 보았던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 생명의 바다가 됐고, 그 생명의 바다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을 본 후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이들이 불렀던, 여태까지 많이 불러왔던 노래와는 다른 노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순간이 있죠. 저는 아까 이영 권사님께서 오 홀리 나이트를 부를 때 저는 저 노래는 생명의 노래다, 영혼의 노래다. 또 이영 권사님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후에 불렀던 노래, 그게 나의 노래인 것이요. 결국 거기에는 뭐가 갈라집니까?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의 수도리가 나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에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가 왜 나의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노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신명기가 끝나는 마지막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그 백성들이 제2세대들이 어떻게 약속된 땅에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제1세대가 다 그 광야에서 무덤 하나 없이 죽어간 것을 되새기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약속된 땅에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은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저희가 주일학교 때 보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노래가 어린아이 때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찬송을 많이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가 일러주셨고, 모세의 마지막에 그게 주어졌던 임무는 바로 그거였어요. 가르친 모든 것을 노래로 적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 노래는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되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은 아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오 홀리 나이트, 할렐루야, 주께 영광 안 지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달리 말하면 영혼의 노래나 생명의 노래는 어느 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거기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영혼의 노래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그래요, 제게 연락 주세요. 무슨 이상이 있으면. 세상을 떠나셨다고, 금요일에 떠나셨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인데 정말 지극정성 기도로 섬기는 권사님이세요. 누구나 다 떠나야 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정말 내가 생명 다하도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깊이 깊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부를 수 있는 노래.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재활센터에 가서 93세 되신 권사님 앞에서, 권사님, 제가 오늘 찬송을 불러드릴게요. 그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소리는 안 내지만 입술로 따라서 부르시더라고요. 따라서 부르시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 모를 분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거동하실 수 없어서 들어놓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원사님,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말이죠, 얼굴이 환해져 갖고 사무엘기하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때가 왔을 때 다윗이 했던 노래는 이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이 영혼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나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게 어떤 작곡가의 노래, 어떤 작시자의 노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게 내 평생에 드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걸어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저는 시편을 찾아가 보면서 정말 노래를 부르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마리아는 오늘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제가 시편에 내 영혼이란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는 동안에 이 말고도 더 많습니다. 내 영혼이 노래한다는 그 내 영혼의 노래를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내 영혼이라는 네페시를 쓰는데, 네페시라는 말은 향기, 생명, 마음, 태도, 의지, 내 행동 방식을 다 담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노래 부를 때 거기에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생명이 다하도록 부르고, 내 마음과 태도와 의지와 내 행동 방식이 다 담긴 노래, 그게 영혼의 노래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저는 크게,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보살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보살핌입니까? 비천한 자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이야. 누구를 돌봐주신다고요? 비천한 자를 돌봐주신다. 우리는 비천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더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비천해져 봐야, 낮아져 봐야, 깨져 봐야, 부서져 봐야 거기에 보살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의 몸 참 소중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몸 비천한 몸이야. 우리는 몸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뭘 아끼지 않잖아요. 조금 아프면 무슨 일이 나, 큰 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몸이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은 비천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바울은 키도 작고 볼품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수시로 알았어요. 멀쩡한 사람이 펄쩍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내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지쳤던 몸에, 그 비천한 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한 우리는 비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한 우리는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더 낮아지고 더 비워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와 한나가 됐던 기도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기를 못 낳던 여인은 수치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정말 천덕부르기였어요. 어디 하나 기쁨을 찾을 수 없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한나는 비로소 일어나며 고개를 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성탄이 주는, 성탄이 주는, 마리아가 주는 메시지가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성탄은 역설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역설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이 되고,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줄인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부리고, 부한 사람은 빈손으로 떠나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나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초월해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화는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린 자들은 다시 굶지는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졌다 해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찾았고,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께 더 배고픔을 구했던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도우시는 말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자. 에제르.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절감하며 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 도우심이 뭐 때문에 도우시냐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 법을 그냥 밖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이후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맺으셨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나가 했던 그 기도, 마지막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킨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성탄에 하면 수많은 캐롤을 듣습니다.
수많은 캐롤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듣는 즐거움이 끝나지만 정말 마리아가 영혼으로 부른 그 노래, 우리 속에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크리스마스 is not your birthday.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생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는 그분을 제껴놓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껴놓고 잔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 날의 주인공이심을 알아 그분께 드리는 노래를 드릴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단장을 감사하며 오늘 나의 영혼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하게 뭔가 즐겁다고 노래를 부르고 벨도 울리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만 있다면 어찌 그것이 영혼의 노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살라고 사는 세상인데 보니까 그거는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어둠이 뭔지, 우리가 죽음이 뭔지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를 행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영혼의 노래를 부른 것과 같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내가 그런 영혼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이 성탄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